약속의 땅으로 향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이라는 곳에 장막을 쳤는데 거기서 이제 두 가지 사건이 터진 겁니다. 첫 번째는 르비딤 반석 사건이고 두 번째는 아말렉과의 싸움입니다. 이 두 사건에는 지팡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5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9절에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뭔가 둘 다 대단한 일이 일어날 것 같은 느낌이 드시죠? 장소는 똑같이 르비딤이라는 곳입니다. 근데 첫 번째 르비딤 사건은 하나님을 시험한 장소고 두 번째 사건인 아말렉과의 싸움은 하나님을 신뢰한 사건입니다. 마라라는 곳에서는 물이 쓰다고 하나님께 그리고 모세에게 불평하며 막 대들었었는데 이번엔 마실 물이 없다고 모세에게 언성을 높이며 불평하면서 대드는 겁니다. 모세가 물장사도 아닌데 물을 내놓으라고 계속 언성을 높이는 것. 그 악한 바로의 압제에도 잘 견뎌낸 사람들이 약간의 어려움이 닥친 건데 금방 죽게 된 것처럼 하나님을 원망하고 지도자 모세에게 불만을 토로하니 지도자로서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닌가. 그런데 여기에 모세의 위대함이 있습니다. 늘 하던 대로 하나님께 기도로 부르짖었다라는 것. 4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그러니까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모세의 깊은 신앙을 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응답을 해 주셨습니다. 너는 지팡이로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아니나 다를까 모세가 반석을 치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 르비딤 반석에서 물이 막 콸콸콸 쏟아져 나오는 것. 참 신기하죠? 반석인데 반석에서 물이 나오다니. 그것도 그 많은 백성들이 다 마실 수 있는 물이 반석 한 번 친 것으로 인해 나왔다니. 이게 참 대단한 기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는 불가능한 것이 없음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사건입니다. 그 순간 모세는 얼마나 마음이 짜릿했고 마음이 뭉클했을까. 지난번에는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셨는데 이번엔 메마른 광야에서 그것도 반석에서 생수가 솟아나게 하셨습니다. 여기까지가 간단한 반석 사건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 르비딤 반석 사건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영적 교훈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어려움이 닥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닮지 말라 그겁니다. 원망하고 불신하고 악하게 굴고 그러니 결국 시험으로 이어지죠. 이런 모습을 닮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영적 교훈입니다. 어려움이 닥칠 때는 모세처럼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라라는 교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신자들하고 똑같은 방법으로 살 거라면 못하라 우리가 교회에 나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은 행동을 할 거면 못하라 기도하고 또 이렇게 봉사하는 수고를 하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삶이 어려워질수록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신뢰하며 나가야 됩니다. 아무리 환경이 고통스럽게 바뀌어도 하나님만은 끝까지 신뢰하고 사랑하는 겁니다. 그게 믿는 사람의 올바른 자세고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는 삶의 자세인 겁니다. 상황은 언제든지 역전될 수 있고 최상의 결과는 언제든지 펼쳐질 수 있거든요. 특히 하나님을 위해 살고 기도하고 살면 인생은 언제든지 역전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축복을 부어주시기로 마음을 먹으시면 막 장맛비를 쏟아 부으시듯이 반석을 통해서도 이렇게 부어주시는 것을 다 보셨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든지 상황을 바꿔주실,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실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가는 것. 백성들이 물이 없는 르비딤만 바라보고 불평하고 원망할 때 모세는 하늘을 바라보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만 신뢰했습니다. 이걸 우리가 배우는 겁니다. 믿음만 있으면 위기는 끝장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려워졌다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잃어버리면 우리가 끝장나는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위기 때문에 망하는 법은 없다라는 교훈입니다. 믿음이 없어서 망하지 삶에 어려움이 왔다고 망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어야 되고 기도로 위기를 이겨내야 됩니다. 첫 번째 닥친 위기는 마실 물이 없었다는 거고
두 번째 위기는 아말렉 군대가 공격해 온 겁니다. 아말렉은 아브라함의 손자이자 이삭의 아들인 야곱의 쌍둥이 형 에서의 13번째 자손입니다. 그들은 시내 반도와 가나안 남쪽 지방인 네게브 지역에 거주하면서 유목 생활을 했던 약탈과 노략을 일삼던 민족인데 이번엔 정예부대로 구성을 해서 자기 친족인 이스라엘을 쳐들어온 겁니다. 사막의 늑대처럼 이리저리 약탈을 하며 돌아다니는 이런 잔인한 민족들하고 싸운다, 이런 군인들하고 싸운다라는 것은 실은 말도 안 됩니다. 그동안 죽으라고 일만 했지 한 번도 싸워보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이 전쟁은 무리한 전쟁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여호수아 군대가 아말렉 군대를 이겼다라는 것. 어떻게 이겼냐면 9절에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짚고 산 위에 서리라. 그 말은 나는 산 위에 올라가서 기도하리라 그겁니다. 너희들은 아래서 싸우라. 나는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를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겠다 그겁니다.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확고한 신앙을 모세는 갖고 있었기 때문에 산 꼭대기로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모세가 손을 들고 하늘을 향해 지팡이를 들고 기도하면 이스라엘이 이기는 것. 이스라엘은 그날 대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의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불렀습니다. 15절에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여호와 니시란 뜻은 여호와는 나의 깃발, The Lord is my banner 그런 뜻입니다. 전쟁에서 깃발은 승리를 상징하거든요. 하나님이 승리케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교훈이냐면 기도하면 살고 기도하지 않으면 죽는다 그겁니다. 지금이 전쟁터인데 내가 여기서 지면 죽는 거거든요. 살아도 죽은 거하고 똑같아요. 여자는 겁탈당하고 남자는 완전히 노예가 되는 거예요. 완전히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기도한 거고 모세 옆에서 아론과 훌이 그 팔이 내려오지 않도록 생명을 걸고 도와준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대충 설랭설랭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기도를 안 하면 전쟁에서 지니까, 전쟁에서 지면 죽는 거나 다름이 없으니까. 그래서 모세가 기도한 겁니다. 그러자 여호수아 군대가 힘을 얻었습니다. 이게 바로 기도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지금 영적 전쟁이 치열한 장소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 전에 보지 못하던 영적인 공격이 아주 세차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사탄의 발악이 대단합니다. 특히 요즘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는 듯한 느낌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중단되면 안 됩니다. 하늘을 향해 손을 들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깃발이 날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가 승리의 열쇠입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오늘도 기도의 영성으로 나가시길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루도 승리의 깃발이 펄펄 휘날리는 것을 보는 진정한 승리의 하루가 되시길 우리의 인생의 대장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전쟁터에 대장이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니 우리는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하나님의 팔이 움직이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우리는 기도하면서 나가는, 그래서 승리가 보장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기도가 승리의 열쇠라는 이 중요하고도 확실한 진리를 오늘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하루가 기도의 영성으로 충만한 사탄 마귀에 끌려가지 않고 사탄 마귀를 무릎 꿇기는 그런 승리의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군사로서의 삶을 당당하게 살아가도록 이 날을 복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